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뭐냐면요. 큰 스님께서도 병고에 시달리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저희들이 건강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는지요. 이제 병고에 시달리는데 큰 스님은 수행을 많이 한 스님들은 업장 소멸되고 그럴 텐데 저희들은 그만큼 큰 스님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기도도 많이 못하고 업종 소멸도 못하는데 저희들이 병이 생기는 거를 그걸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선 병이란 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전생의 과보로 전생에 잘못 진 업으로 오는 병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왜 그러냐? 그럼 갓난 애기가 바로 태어난 애들이 심장병이 있고 황달도 있고 갖가지 병을 가지고 나와요. 그럼 부모의 근데 그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없는 병이 갓난 애한테 올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의학으로 설명하고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새는 DNA에서 많이 풀어내지만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전생부터 가지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생의 업보로 그런 병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의 과보로 오는 병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생에서 몸 관리를 잘못해서 무리하게 해서 병이 오는 수도 있고, 욕심을 잘못 부리다 보니까 병을 자초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병에는 전생부터 오는 병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업병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이 생에서 우리가 불러들인 병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우선 큰 스님들 수행이 많았는데 왜 병을 앓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에 앞서서 그 깨달음 얻으신 부처님께서도 등에 종기가 나서 아니 부처님께서 당신도 뭐 열병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저 먼저 법문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제바닥 존자하고 부처님 풍병이 있을 때 약을 먹는 거 나도 먹겠다고 이제 뭐 욕심을 내고 제바닥타가 이제 그런 경우를 설명해 드린 적도 있지만은 부처님도 가끔가다 병이 이제 병으로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병에 저 등에 종기가 나서 고생한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바느질을 하다가 옥기새에 숨어있는 바늘로 이 한 마리를 터뜨려 죽였다. 근데 그게 나는 모르고 했으니까 내가 모르게 똑같은 업설로 보면은 모르고 다른 사람이 모르고 한 창에 던진 창에 내가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깨달음을 얻고 모르고 했으니까 종기가 하나 나가지고 고생하는 그걸로 업을 대신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우침을 얻은 부처님께서도 종기가 나서 고생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신통령 제일인 목련존자는 또 어떻게 죽습니까? 목련존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신통령이 제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전생의 업에서 어머니를 죽인 그런 과보로 해서 자기도 맞아 죽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은 병이라는 게 전생에 온 병은 우선 기도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에 선업을 많이 쌓아서 상쇄시키는 거죠. 그게 부처님 뭐냐, 죽을 거를 창에 찔려 죽을 거를 그냥 종기 하나 나서 고생을 좀 한다든지 그런 걸로 대체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데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의 우리 인간의 몸의 세포가 37조 세포 수가 37조나 된다. 그래 하루에 3천억 개가 죽었다 살았다는 게 하루에 매일 3천억 개 반복이 된다. 근데 그것이 7년마다 변화가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우리 몸은 항상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병을 고칠 수도 있다,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우리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아플 때 약사경을 읽지 않습니까? 약사경, 그 약사열애. 그 광수에도 약사열을 저기 모셔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많이 기도를 하고 약사경도
그 먼저 시간에 이제 천불 대참여문을 여기서 이제 드린다고 방송했는데 많이 여기 연락을 와서 지금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먼저 천불 대참여문을 여기서 발행한 거를 보내드리는데 빨리 안 보내드리라고 또 다그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 이제 저희들이 저기 홍천 읍내나 면사무소까지 나가려면은 왔다 갔다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또 등기를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발행한 여기 이제 약사 대부를 모시면서 약사경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사경이 혹시 집에 부자들 가지고 없으신 분들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연락을 해 주시면은 실제 법문에도 여러분과 연관이 되는 법문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약사경을 보내드릴 테니까 약사경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광운사로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이제 대개 여기 지금 텔레비에 나가면 밑에 자막에 핸드폰 번호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 번호로 연락을 하셔서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약사경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말씀을 해드리면서 우선 약사경에 있는 내용을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아프지 않은 분들이라도 약사경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우선 갖게 하겠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이 방법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 약사경에 이게 12대원이 약사열의 12대원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12대원이 12가지 대원이 성취가 돼서 약사열애가 됐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사열애분은 여러분들 형상을 볼 때 한 손에 약탕관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의 마음의 병 또는 몸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부처님 하신 약사열애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약사열애는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협시보살로 등장을 해요. 그럼 일광보살은 태양을 얘기하고 월광보살은 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낮으로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병고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부처님의 약사열애다. 약사유리광열애부를 줄여서 약사열애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주변에 모시는 분들이 12신장, 자축인묘, 12신장을 같이 모신다는 얘기는 낮과 밤도 우리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시간별로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우리 병을 고쳐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부처님의 가피력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약사 일광보살, 월광보살 거기다 또 12신장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12대원을 하나 설명을 해 보면서 병고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광명보조. 그래서 내 몸과 나의 몸에 다 같이 광명이 들도록 치성하게 하는 원. 그냥 광명이 내 몸과 다른 사람이 광명 빛이 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밝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그거를 원으로 세웠다. 그냥 우리도 똑같이 아프지 않게 하는 첫째 조건은 나나 남이나 깨달음이 길러가서 지혜가 정득하게 그래서 빛이 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소원을 세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덕이 높아서 중생을 모두 깨우치려 하게 하는 원을 세웠다. 덕이 높게 해서 덕 높이 복을 많이 쌓고 덕을 높이 해서 모든 사람들을 깨우침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도 내가 힘을 쓰겠다. 그러니까 약사열애가 우리는 약사열애께 가피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약사열애께서 세우신 12대원을 우리도 같이 하면은 약사열애 같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병 없이 건강한 몸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중생으로 하여금 욕망에 만족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옳고 나쁜 걸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하는데 내가 기여하겠다. 세 번째가. 그 다음 네 번째 안립대승 그래요. 일체중생하면 대승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원을 세워라. 모든 사람들이
대승의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승은 뭐야?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같이 더불어 사는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 나도 기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병고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몸을 살 수 있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깨끗한 업을 이어서 삼치계를 구족하게 하려는 원을 세우자. 다섯, 깨끗한 업을 지어. 그 죄를 짓지 말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서 삼치정계 그러면 대승보살이 지켜야 될 계법의 총칭을 삼치정계 그래요. 맨 처음에 섬유를 의계해요. 모든 계율을 전부 수지한다 그지. 그러니까 사회 규범을 다 지키겠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섭선법계 그래요. 일체 선법을 닦아 계율로 승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삼치정계 세 가지 설명드리는 것. 다음 섭중생계, 일체 중생이 유익하게 하는 것을 내 계로 생활의 지표로 삼겠다. 이게 섭유리계, 섭선이계, 섭중생계, 이게 삼치정계예요. 삼치정계를 구족하게 해서 모든 중생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병 없이 바르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모든 불구자의 병고를 구제하려는 원. 그러니까 이 생에 와서 불구자가 됐든지 전생에 업으로 불구자가 됐든지 모든 불구자가 성한 몸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재병 안락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안락해서 부처님 세계를 증득하게 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두가 극락과 같은 그런 좋은 안락한 삶을 살게 됐으면 좋겠다. 이걸 원으로 세워라. 그럼 여덟 번째, 여기 또 이제 법화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같이 이제 전역이 되는 것 같아. 전여득불이라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여성으로 성불할 수 없다면은 나의 이름을 듣고 남성으로 변해 성불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악조건에 있더라도 성불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약사열애의 12대원이지만 우리도 이런 원을 세우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아홉 번째가 안립정견. 그래서 외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부처님의 정법에 의지하도록 전부 인도하겠다.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해요. 삿된 법에 빠지지 않고. 삿된 법이 뭐예요? 잘못된 정법에서 어긋나는, 인과응보에서 어긋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따르도록 전부 유도시키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포기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 고뇌 해탈 그래요. 온갖 고난으로부터 중생을 구제하게 하는 그런 원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이거를 건져주는, 제도해주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것이 열 번째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열 번째 원을 쭉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데 이거 하나라도 이걸 전체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안 되더라도 하나하나라도 이렇게 원을 세우고 살면은 병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새 병원에 보면요, 웃음 치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살고 또 명랑하게 살 수 있으면은 병에서 벗어난다.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삶을 살면은 병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생인 업병이라도 이것을 업을 소멸하고 또 시시때때로 오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꾸 지난 날에 집착을 해요. 요때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괜찮을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지난 날에 집착을 하면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우울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날에 미래에 또 많은 걱정을, 오지 않은 미래에 걱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과거에 집착도 하지 말고 오는 세상 미래에 걱정도 하지만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려라.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보면 그래요. 애들이 명랑하게 병을 그냥 유쾌하게 잘 지내는 애들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애들은 현재 지금에 만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다음은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는 생각. 그 지금 노는 그 자리에서 유쾌하게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현재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병에 고통을 받지 않고 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로 넘어갈 차례예요. 이제 포식 안락이에요. 일체성의 기가를 면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을 배고프지 않게 해준다. 그러니까 배불리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 기가를 면하게 해준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그것이 다른 사람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반면에 이런 마음 속에 이렇게 이바지하면은 그 공덕으로 우리도 그렇지 않게 산다. 건강하게 산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12번째요. 이제 미의 만족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문으로는. 12번째가 마지막인데, 헐벗은 이를 입히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아름답게 꾸며주는 그런 원을 세운다. 그러니까 헐벗은 사람 옷을 주고 이왕 줄 바에는 아름답게 꾸며줘라. 근데 대개 이제 그러지 않아요. 전에 보면 수제가 났다. 그러면은 전부 이제 수제 난데 이제 수제 의원폰을 보내면은 전부 겉옷만 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속옷도 보내주고, 내복도 보내주고, 겉옷도 보내주고, 좀 예쁜 옷도 보내주고, 내가 못 쓸 거 안 입는 것만 골라서 보내주지 말고 제대로 된 거, 그런 거를 골고루 보내주는 것이 좋은 거다. 그 12번째가 헐벗은 입히고 거기다 한 발짝 나서 아름답게 꾸며주는 그런 옷을 보내줘라. 그러니까 얼만큼 배려를 깊게 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약사열의 12대원이 여기 이제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약사열애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원을 세우고 살면은 병 안 걸리고 잘 살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사진언이 있어요. 여기는 밀교 경전의 밀교의 책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정택 박사가 쓴 그 밀교 해설서에 보면은 여기 쭉 나와 있는 걸 발췌해 왔어요. 또 약사진언이 대주는 조금 긴 것 같으니까 소주를 약사진언 소주를 여기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게 자막으로 이제 앞으로 밑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도 병고에 시달리는 분들은 약사진은 소주를 외우시는 것도 이게 약사의 12대원을 생각하시면서 약사진은 소주 짧은 주를 외우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옴 후루 짠타리 맛통기 사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옴 후루후루 짠타리 맛통기 사바하. 이거를 옴 후루후루 짠타리 맛통기 사바. 옴 후루후루 짠타리 맛통기 사바하. 이것이 약사열애의 소주 진언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 진언을 긴 진언 대진언을 길어서 소개를 못 해드리고 소주를 소개해드리니까 이것도 한 번씩 외우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약사의 12대원을 생각하면서 지내면은 병에서 벗어나는 그런 게 된다.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약사열애로 하여금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의자 비는 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약사열애께서 부처가 되신 12대원을 우리도 함께 수지하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렇게 원을 세우면은 병에서 벗어난 좋은 삶을 살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약사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설명을 드리지만은 약사경에 필요하신 분은 과운사로 전화해 주셔서 여기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그 여러분들 주소로 등기를 약사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없는 분들도 많이 말씀 나누다 보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잊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은 그 대신에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시지 마시고 저희도 또 일이 많으니까 볼일 봐가면서 지금 여기 먼저 보내주신 책들도 대참여본 천불 참여문도 요새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연락 주시면은 제 시간 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약사열의 경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 마치기로 하고 이제 주문을 외우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구정토 되어지이다. 남업을 나오나무성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